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들 중 하나는 한 과부가 자기 소유의 모든 생활비를 헌금으로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두 복음서에나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예배이며 하나님께 경배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뿐 아니라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실 잘못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구브로 출신 레위인으로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던 요셉이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 바나바처럼 자기들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쳤다라고 하는 감명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드리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도 오히려 책망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헌신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41절 4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헌금함을 마주 대하고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부자가 와서 헌금을 많이 드렸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 부자들은 당연히 헌금을 많이 했겠지만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유력한 설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 헌금하는 사람이 자신의 헌금액을 밝혔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드립니다라고 말을 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예수님 당시 이 성전에 있던 헌금함의 입구가 이 나팔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동전을 던져 넣을 때는 그 나는 소리로 인해서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설을 볼 때 우리는 당시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얼마를 드렸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 주보에는 헌금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많은 순서부터 나오거나 아니면 금액을 많이 내신 분을 굵은색으로 진하게 표시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 직접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 주보에 헌금자와 헌금액이 나온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계속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헌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헌금액이 다 알려지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위신을 생각해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런 헌금 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 과부가 드린 헌금은 2렙돈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돈이 과부가 가진 전부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렙돈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통되는 이 유대 화폐 중에서 가장 소액의 동전이었습니다. 이 렙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이 128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렙돈은 정말 작은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한 줌의 곡식을 살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런 소액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그렇게 적은 돈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어는 가난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극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렙돈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일 정도로 여인은 매우 가난한 극도로 극빈한 과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 부자들과 한 극빈한 과부가 드린 지극히 적은 금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들을 제쳐놓고 겨우 2렙돈을 드린 이 과부를 가장 많이 헌금을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라 계산을 하는데 주님은 양으로 헌금의 금액으로 많고 적음을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으로 헌금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시는 것일까요?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을 가리켜서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풍족한 중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풍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족한 중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 외에 잉여로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있어서 지금 드린 이 헌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가난한 중에 넣었다고 합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부족이나 결핍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더 적게 그가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적은데 부족한데 그럼에도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를 드렸다고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에 있어서 이 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남는 것으로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부족함에도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사람들이 드린 금액으로 많고 적음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많고 적음을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드리고 얼마나 남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그 부족한 중에서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일까요? 그래서 다 드린 것일까요? 아니면 액수는 적으니까, 두렙돈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쉽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부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이 헌금이 가능했던 것은 종교적 의무나 책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무나 책임에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결코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부가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가난한 형편이지만, 부족한 형편이지만 다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값지고 귀한 것을 예수님께 다 부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향유가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뒷바라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편하게 누울 것을 포기하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도 그렇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과부가 드린 것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사랑하며 동일하게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청년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재물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세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들을 또한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극빈한 과부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부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극빈한 과부의 헌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44절 하반부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별로 쓸모없겠다 생각하겠지만 예민한 독자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했다면 이제 이 과부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생활비까지 다 헌금을 했고 예수님 당시에 과부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과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과부가 생각을 좀 잘못한 거 아닐까요? 자기가 먹을 것은 남겨놓고 드려야 하는 건데 헌금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헌금을 다 드리면 안 되는 것인데 잘못 생각한 것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과부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과부의 이후 행적을 짐작할 수 있는 성경에 다른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얘기입니다.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 모두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이방 지역인 사르밧으로 가서 그 흉년 기간 동안 생명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사르밧 성문에서 엘리야가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는 그녀에게 자신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에게 지금 떡은 없고 있는 것이라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워 그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그것을 먹고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엘리야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말대로 먼저 떡 하나를 만들어 자신에게 가져올 것을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여인은 그 말대로 순종하여 행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극빈한 과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처럼 극빈한 과부도 자신의 모든 소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지켜야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그때 가서 나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내 것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드리는 것이니까 만약 주시지 않으면 안 드리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고에 무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의 순서는 뭡니까? 먼저 내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내 것을 드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잖아요. 드리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먼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 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단지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따른 결과를 우리 삶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후자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 극빈한 과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전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가 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주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욥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벌었다, 내 손으로 힘써 벌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여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군대를 제대했으니까 참 오래된 일이죠. 이 대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해외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제가 군대를 입대하고 하던 그 시절만 해도 군대에 갔다 오지 않으면 이 해외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절차가 복잡했고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이제 쉽게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낭여행을 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선교지를 방문하는 선교 비전 트립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 비전 트립을 가니까 여러분, 재정뿐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도 벌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너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재정을 준비했는데 그 돈을 이 비전 트립에 가는 다른 사람에게 모두 후원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번 돈을 다른 사람에게 후원해라.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비전 트립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재정까지 다 준비했잖아요.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내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 후원하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후원받아서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며칠 고민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갈 돈 다 마련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비전 트립 가면 되지,
왜 구차하게, 그때 표현을 왜 구차하게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참 못 쓰는 그 후원 편지 막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낮밤으로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전부를 제가, 사실은 비전 트립에 가고 남을 돈이에요. 많이 남아요. 그 돈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후원해 주십사 편지를 쓰고 우표를 붙여서 보내고 또 후원하는 전화를 사람들에게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막 돈이 넘치도록 채워졌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출발하기 4일 전인데 저한테 필요한 재정이 안 채워진 거예요. 그때 제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아니, 몇 년 가는 것도 아니고 12일 가는 건데 그 비전 트립 재정을 후원받지 못할 만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억지로 가까스로 필요한 재정이 다 채워졌습니다. 제가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의 아들로 애굽의 궁정의 왕자로 살아가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광야의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발은 권리와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나 지배가 없는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내 삶에서 주인된 통치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비전 트립의 재정 후원을 통해서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인생은 너 것이 아니다. 너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며 주권자가 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고백은 우리가 많이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권자십니다. 많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얼마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얼마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내가 벌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공급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삶의 통치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결단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인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극빈한 과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그녀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또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의 목회자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신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둘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쌓아둔 곡식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 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갈 그 천국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요구하실까요? 너가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물질의 경배 없이 드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 물질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주님께 한번 보여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 우리가 드림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께 주님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결코 여러분 우리가 빈손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가 과연 나를 믿느냐, 과연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믿습니다. 물으십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그냥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 순서를 지키십시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걸 원하세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고 아낌없이 너희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첫 번째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첫 번째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그 사랑 날마다 물질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창고에 아버지 11조를 넣고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내가 너에게 채워주지 않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다 드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 믿음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서 드리고도 또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질의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입술로 주님이 주인이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주님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열방이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 백성을 만드는 일에 아버지 결코 인색하지 않도록 아낌없이 내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창고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살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렸던 주의 백성들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창고에 하나님 늘 차고 넘치고 아버지 천국의 창고에 우리의 재물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서
아낌없이 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경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말로만 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물질의 경배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낌없이 다 남김없이 드리고도 결코 빈손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아낌없이 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바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창고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 저 하늘의 창고에 가득 채우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께 아낌없이 다 드리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